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주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동노회, 우리가 이제 속한 노회가 동노회인데요. 부산 동노회 청년부 청년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수민 회장 또 청년이 오늘 예배에 이따 갔습니까? 예, 어디 저기 있네요. 예, 이수민, 예, 그래요. 나 폰에 김수민으로 돼 있지. 예, 이수민 회장님, 예,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 정말 주님 나라와 또 특별히 동노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종윤 또 부회장이 동노회에서도 부회장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더 잘 섬기려고 머리 파마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또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도 한번 안락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잘 교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청년의 때에 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있는 날이죠? 예, 기도원 워십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곧 있다가 오늘 이제 열띤 또 찬양의 경연이 시작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추석 연휴 때도 나와서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시간을 덜 이렇게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라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발달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꼭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엄마의 손을 또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잘 걸을 수 있구나 이제 내가 걸음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리 잡으라고 해도 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는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 멈춰서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또 이제 아직은 발을 완전히 다 떼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가 되었다. 이제는 뭔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고 새내기로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분의 일들을 진행하다가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그래도 내가 캠퍼스에 잘 적응했다라고 생각할 이때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조심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고 일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일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환난 날에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내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내 왕위가 든든하게 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다윗이 오늘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1장에서 인구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한가 하는 것을 세매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의 가장 믿음직하고 충실한 신하인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의 백성인데 굳이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사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런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조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압은 이것을 사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수를 세지 않아요. 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기의 백성 중에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 왕위를, 이 나라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이것을 그가 점검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그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군사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가 과연 몇 명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으면 여러분 외롭지 않고 늘 인간관계의 행복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과연 얼마가 예금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근심 없이, 특별히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목마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내 통장에 수십억이 있으면 돈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 인생에 가슴 졸일 일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군사가 얼마가 있으면 이 주변의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또 내 왕위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다윗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갓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다고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7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에 적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였지만 역으로 그의 왕위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쫄아서 큰 위기를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을 이제 결정할 때에 그는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처벌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선택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단 3일 만에 목숨을 잃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싸울 수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시작한 이 일 때문에 그는 7만 명이라는 소중한 자신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병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역병을 가지고 오는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들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큰 죽음의 먹구름이 두려울 판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쩌면 수십 번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고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천사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돕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해결을 제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항상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다윗은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은혜이시고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고 그분은 나의 요새라는 그 고백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어딘가가 그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딘가에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배가 회복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혹한 이 꾸짖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채찍과 같은 위기와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징계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가는 귀중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배는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말씀이 주어진 바로 그곳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타작마당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예배 드릴 건데 여기 좀 쓰자고 해도 그거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인데, 그리고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전염병을 이제 멈추게 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라고 이 앞마당을 열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마당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시여, 다 쓰십시오. 타작마당에 있는 기구까지 다 쓰십시오. 이 소도 다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면서 내가 값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은 은혜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다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아무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본 영상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죽음 없이, 피 흘림 없이 제사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그 피 흘림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희생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꺼이 또한 즐거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헌신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아주 보장된 의과대학의 교수의 자리를 이제 다 버리시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얼마 전에 제가 뵀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이렇게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안상 많은 얘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교제하면서 제가 아주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북한 주민 중에, 북한을 오가시기도 하시니까 북한 주민 중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지하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받은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복음은 들었지만 한 번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자매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런 나이가 있지만은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2시간이나 산을 넘고 먼 길을 걸어서 십자가가 보이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편도로만 한 번 가는 데만 2시간을 걸어서, 그리고 그 높은 정상에 올라서 불 켜진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는 그 자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감격의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2시간 동안 우리가 걸어오고 이러한 것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드려질 이 12주간의 기도원 워십 투게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운 헌신과 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생명을 다한 예배, 헌신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예배의 은혜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명을 드린 예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예배에는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도원 워십 투게더 기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여러분을 억누리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고 해소되며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회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은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이 다윗 왕에게 너무 혹독한 처벌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 평생에 소원하였던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이제 이 재앙이 완전히 멈춘 것을 보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고 예배한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다시 제단을 쌓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실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장소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윗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계승하여 다윗이 똑같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설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실패의 자리가 예배와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과 회복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실패 가운데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도원 워십 투게더 이 12주간의 은혜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긴 뭐겠습니까? 예배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이 은혜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할 거 했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드릴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 더 힘을 다해서 나오시는 12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예배입니다. 요즘 보니까 여러분에게 초에는 잘 나왔는데 막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라든지 또 주일 공예배에 여러분 자꾸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배를 통한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양로 기도회가 이제 10월부터 이번 주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는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큐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전반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서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학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캠퍼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의 예배가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주가 끝났을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감격이 넘치고 예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놀라운 응답이 되는 위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기도원 워십 투게더 12주의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주 한번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응답과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나만 예배하고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사랑과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예배를 통한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 기도원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